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감정이 없는 무상한 컴퓨터 읽어주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녹음 작업은 AI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과 구독, 좋아요, 댓글이 불경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하합장 성불하십시오. 일자금륜 불정륜 함께 귀해합니다. 불법승 삼복께 귀해합니다. 모든 보살마하살께 귀해합니다. 화엄성 중님들께 귀해합니다. 유리십 이명요론 불타다라다 지음 진제 한역 노계왕 번역 본 22명요론은 율에서 수립한 바의 이름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고자 한다. 개로 말하리라. 비니비담 글이 나타내는 것을 개와 호에 상응하는 사람은 풀이석하리라. 상시목을 대치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호의 수량을 설명하기로 한다. 3개의 상시목에 294가 있고 이것저것을 일으키는 비호에 또한 294가 있다. 그것을 대치하기 위한 선과 무부무기의 여러 가지 호가 있는데 합하여 588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대치호와 상응한다. 다시 다른 해석이 있다. 6개의 상시목에 137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시목에 따라 능히 안근지를 염호하며 제40 및 초지심에서 이 안근의 불호에 137이 있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이근 또한 그러하다. 비근의 불호에 각각 25가 있다. 안근, 지근과 마찬가지로 의근의 불호 또한 그러하여 137이 있다. 그것에 대치가 되는 이품의 호를 합하면 972인 줄을 알아야 한다. 3개의 상시목에 86이 있고 이 낱낱의 상시목에 따라 능히 안근지를 염호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86이 있다. 대치되는 그 이품의 호에 각각 86이 있다. 이근, 즈이근의 불호와 이호 또한 그렇다. 3개의 신근 불호에 14가 있고 능히 대치가 되는 저 이품의 호에 각각 14가 있다. 무색계의 상시목에 71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시목에 따라 능히 심지를 염호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71이 있다. 대치가 되는 이품의 호에 각각 71이 있다. 3개의 호를 합하면 1658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대치호와 밝게 상응한다. 개로 말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사막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말하리라.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호와 상응하면 이 사람은 능히 열애를 환희하게 하는 것이 된다. 두 가지 공덕과 상응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이 사람을 찬탄하시는 것이다. 사막을 닦는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에서 바르게 배우는 데에 3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의계학이 그것이다. 이 사막에서 생기하는 위는 인가운데 있다. 혹은 삼업도에 의하여 사막을 세우고 혹은 도분에 의해 사막을 세운다. 혹은 세장에 의하여 사막을 세우고 혹은 삼법신에 의해 사막을 세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명구나 자애와 정행에서 마음이 명료하여 의혹이 없게 되므로 자제하여 다른 이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간략히 해석하면 이와 같다. 앞에서 설한호에 의거한 정업에 준하여 다시 이 사람의 공덕을 해석한다.
개로 말하리라. 8가지 계호와 96가지 분별에 차별한 뜻과 상응하는 것을 밝힌다. 풀이하리라. 어떤 것이 8가지 명료계인가? 도를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고 분별하면 96가지가 된다. 계의 근본에 2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신업과 구업이 그것이다. 어떻게 분별하여 8가지가 되는가? 이 가운데 신업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살생을 여의고, 둘째는 투도를 여의고, 셋째는 사음을 여의고, 넷째는 비섭을 여인다. 구업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망어를 여의고, 둘째는 파어를 여의고, 셋째는 악어를 여의고, 넷째는 비응어를 여인다. 이 8가지의 업은 몸으로 말미암고, 입으로 말미암고,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이 업을 자신이 받는 데에 24가지가 있고, 다른 이가 받게 하는 데에 또한 24가지가 있다.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데에 또한 24가지가 있고,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데에도 또한 2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의 24을 합하면 96이 된다. 다시 몸의 4가지 삿된 업도 무진의 선근에 의해 삿된 업을 여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8가지를 정업이라고 설한다. 입의 4가지 삿된 업도 무진 무치의 선근에 의해 여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8가지를 정어라고 한다. 몸과 입의 8가지 삿된 업이 무탐의 선근에 의해 여이면서 생기는 8가지를 정명이라 한다. 스스로 받거나 다른 일을 시켜서 받게 하거나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거나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것에 각각에 있는 24가지를 성도에 의거하여 이 8가지 명료계로 분별하여 판별하고 이것을 합하여 96가지로 한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계와 상응하는 것이다. 계로 말하리라. 21천을 곱절로 더한 복하에 선법에 물을 흘려보내 더러움을 씻어 없앤다. 풀이하리라. 어떻게 21천을 배로 더한 복하가 42,000의 복하가 되는가? 율 가운데 열애가 세우신 계에 420가지 있다. 이것은 바수두율에 200개, 우바제사율에 121개, 비구니율에 99개로 되어 있다. 이 420개 가운데 하나하나의 계에 따라 각각 대중을 거두어 준다고 하는 등의 10가지 공덕이 생기고 그 하나하나의 공덕은 능히 10가지 바른 법을 낳는다. 이른바 믿음 등의 5근과 무탐 등의 3가지 선근 및 몸과 입의 2가지 호를 말하는데 모두 합하면 42,000의 복하가 된다. 이 복하로 말미암아 항상 파괴의 때를 잘 씻어내는데 나머지 다른 뜻은 바라제목 차론 가운데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계의 5가지 형상과 9가지 비니를 해석한다. 풀이하리라. 제불이 세우신 계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 가운데 5가지 모습을 요별해야 한다. 첫째는 연기이고, 둘째는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 셋째는 계를 세우는 것, 넷째는 확립된 계를 분별하는 것, 다섯째는 옳고 그른 것을 결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째 바라이의 연기란 비사리국에서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를 연기라고 한다.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수진나 비구이다. 입계는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함께 합처해서 동명을 지득하고서 구족계를 받고 아직 계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지도 않고 다시 음욕법을 행하되 내지 암컷 축생에 이르기까지 바라이를 범하면 함께 머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확립된 계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비구의 성품이 되는가? 이른바 원득에 의하여 내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결판한다고 한 것은 이 가운데 비구는 세 곳에서 바라이를 범하였으므로 내지 이에 설계를 마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에는 모두 5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능히 이러한 5가지 모습의 이치를 요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9가지 비니의 의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9가지인가? 첫째는 비구비니, 둘째 비구니 비니, 셋째 이부비니, 넷째 죄비니, 다섯째 혹비니, 여섯째 유언비니, 일곱째 무언비니, 여덟째 일처비니, 아홉째 일체처비니가 그것이다. 비구비니란
고의로 부정을 흘려내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 비니에 속한다. 비구니 비니란 혼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니 비니에 속한다. 이부 비니란 이부의 학처에서 최초의 바라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이부 비니에 속한다. 죄 비니란 8가지 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는 엽법하게 대치하여 제멸하는 것을 말한다. 혹 비니란 3개 오부의 혹과 구영단지 및 멸을 말한다. 유언 비니란 10가지 학처를 말한다. 무언 비니란 바르게 갈말을 마칠 때 42,000가지의 학처가 아울러 일어나게 됨을 말한다. 일처 비니란 수기하거나 목욕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일체처 비니란 모든 때에 마땅히 학처와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대로 이 9가지 비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오부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죄의 오부와 8가지 연기를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를 설함의 5부분이 있다. 바라이부의 16죄, 승가지시사부의 52죄, 바라일리가부의 360죄, 파지제사니부의 12죄가 있다. 사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의 죄들, 즉 공학대와 바수두율에서 설한 죄들은 모두 독가다부에 포함된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오부의 죄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8가지 연기에서 생기는 죄를 요해할 것이다. 죄가 생기는 원인에 8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몸으로부터 생기고 입과 뜻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인데 문을 닫고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사미 등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입으로 생기고 몸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여인을 위하여 설법을 하되 5, 6마디를 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뜻으로 생기고 몸과 입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마음속의 모든 죄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몸과 입으로 생기고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는 몸과 뜻으로 생기고 입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일부러 부정을 흘려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섯째는 입과 뜻으로 생기고 몸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염오심으로 여인을 대하여 음욕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는 것이니 염오심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덟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앞 사람에 대하여 대망언을 하였으나 저 사람이 알지 못함으로 이 사람이 3가지 방편으로 대치하였지만 뒷날 저 사람이 만약 그 말을 따라 이해하면 이 사람은 곧 바라이 죄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알고 8가지 연기로 생기는 죄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7가지 죄취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7가지 죄취와 5가지 포사를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취를 말하는 데에 7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라이 취이니 이른바 사바라이이다. 둘째 승가지 시사 취이니 이른바 13승가지 시사이다. 셋째 투란차야 취이니 이른바 모든 이취불구분에서 생기는 투란차야이다. 넷째 니살기바라일리가 취이니 이른바 30니살기바라일리가이다. 다섯째 바라일리가이니 이른바 90바라일리가이다. 여섯째 바지제산이 취이니 이른바 사바지제산이다. 일곱째 육취에 포함되는 죄와 육취불구분에서 생기는 죄와 학대하게 하는 이러한 일체는 과빈이취에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7죄취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바라제목차 포사타를 해송할 것이다. 포사타를 할 때 바라제목차를 설하는 데에 5가지가 있다. 첫째, 바라제목차의 연기를 외우는 것이다. 둘째, 사바라이까지 외우는 것이다. 셋째, 13승가지 시사까지 외우는 것이다. 넷째, 이부정법까지 외우는 것이다. 다섯째, 계속 외워서 나아가 개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5가지 포사타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4가지 이름과 4가지 얻음을 요해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4가지 이름과 4가지 얻음을 요해하라. 풀이하리라.
부처님의 정법 가운데 네 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는 계실이요, 둘째는 행실이요, 셋째는 견실이요, 넷째는 명실이다. 이 네 가지 이름의 승상은 무엇인가? 이 계처를 깨뜨린 파괴인은 부처님의 정법 중에서 견제행을 수행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나니, 비유하면 나뭇잎이 시들어 노랗게 되면 나무에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계실이라 한다. 행견명의 실상도 그런 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얻음이란 이른바 계행견명이 극히 청정하다. 그 청정은 다섯 근을 채로 삼아 능히 세근 삼을 감지하며, 이것과 저것의 지극히 청정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처를 만약 어떤 사람이 여실히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개로 말하리라. 능히 죄의 삼각을 잘 간택하고 풀이하리라. 이 둘은 삼각이라고도 하고 삼도라고도 한다. 둘이란 이부정을 말하는데 모든 죄의 삼각 삼도라고 하기 때문이다. 부정이란 이 중에 모든 죄에서 부정함인데 비유하면 부정의 취는 등이 모든 죄 가운데 모두 통함으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제사는 정인데 이것은 부정이 모든 죄의 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부취는 연기소생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모두 구족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스승은 말하기를 이 이부정은 율의 근본 의취와 같고 율의 나머지 문구는 모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이가 이 이부정 중에서 능히 율의 의취를 서응한다면 이 둘로부터 생기는 모든 죄가 모두 율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능히 죄의 삼각을 잘 간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인 죄의 삼각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능히 상진실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상학처 세움을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학처를 설함의 두 가지로 한다. 첫째는 상학처이고 둘째는 진실학처이다. 다시 상진실 학처가 있다. 이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계를 범하면 저의 뜻을 관찰한 뒤에 바야흐로 분별한다. 이 죄는 상에서 생기한 것인가, 진실에서 생기한 것인가, 상과 진실 두 가지에서 생기한 것인가, 이 가운데 첫바라이와 같은 것은 상이 있고 진실이 있다. 만약 사람이 어리석고 미친 법에 이르러 일부러 각촉하지 않거나 혹은 올바로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총미를 맛보지 않고 잘못된 도에서 도상을 일으키며 도에서 비도상을 일으켜 총미를 맛보면 이 가운데 상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여자 남자 황문 축생의 하문과 여근과 입 가운데서 전도된 생각을 일으키면 이 중에 진실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이 도리로 말미암아 두 가지에서 죄를 판별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내가 지은 바라제목 차론 가운데의 모든 학처에 따른 상죄 및 진실죄는 모두 이 뜻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간략히 말했다. 개로 말하리라. 자성과 입제의 소유계는 이치와 같이 분별하여 잘 해설하라. 풀이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상죄와 진실죄이다. 이 죄문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세우신 학처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죄, 둘째는 제죄, 셋째는 이죄이다. 이 가운데 성죄라는 것은 만약 여기에서 신구이의 악업에 소섭되어 혹은 수혹 및 혹 등의 종류로 말미암아서 범하는 것이다. 다시 이 과범 속에서 고의로 소섭함에는 염호법이 증장하므로 이 구유죄와 함께 상속하여 흐르게 된다. 이것을 성죄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원인에 범하는 바가 다르거나 혹은 개를 요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념하거나 혹은 불고의의 과범이거나 이 가운데 만약 혹 및 혹의 등류가 없고 또한 생각마다 증장하지 않는 것을 제죄라고 이름한다. 만약 두 상을 구족하면 이것을 제성이죄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학처의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개로 말하리라. 이부에 짓는 업을 요별하고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갈말을 말하는 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직 비구만 갈말을 하는 것이니 비구니가 아니다.
둘째는 오직 비구니만 갈말을 하는 것이니 비구가 아니다. 셋째는 비구, 비구니가 함께 갈말을 하는 것이다. 모든 처에서 대계를 주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 갈마이다. 화합하여 대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니 갈마이다. 숙주 등의 갈마와 모든 나머지 4번 사르기 등의 갈마는 자부타부에서 이 비구 갈마이다. 이러한 갈마에서 만약 비구니가 자부에서 지으면 또한 성립함을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이 3가지 갈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파승인연 등의 의취를 잘 이해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파의 종류와 시기를 이해하며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혈 4가지가 있어서 능히 대중이 화합하는 인연을 깨뜨린다 라고 하셨는데 율에서 말하는 차제와 같다. 이 가운데 잘못된 법이란 5가지 사도분이고 법이란 5가지 정도분이다. 비빈이란 3가지 사도분 5이고 빈이란 3가지 정도분이다. 죄란 열애가 제정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고 비죄란 열애가 제정하신 것에 따르는 것이다. 무겁다고 하는 것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고 둘째는 제지함을 말미암는다. 가볍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각기의 학처에 경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잔이란 승가지 시사 등이고 무잔이란 4가지 바라이다. 불가치란 4가지 바라이다. 1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서 만약 자기가 범하고도 이변을 알지 못하면 6. 대중이 정한 최악멸 쟁갈마와 이와 같은 7. 이하를 의미한다. 등은 이것을 번복하여 가치라고 이름한다. 거칠다는 것에 2가지가 있다. 범위에 말미암는 것과 죄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비추라고 한다. 열애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열애가 가르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열애가 말씀하신 것이고 열애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며 열애가 말씀하고 열애가 가르친 것을 그는 열애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열애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열애가 지으신 것이고 익히신 것을 그는 열애가 지으신 것 및 익히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열애가 지으시거나 익히신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열애가 지으시고 익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14가지는 능파의 인연이다. 율 가운데 있는 14가지와 아비달마 가운데의 14가지는 율과 아비달마 속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과 다른 것을 파의 인연이 아니다라고 한다. 시기라고 하는 것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난의 시기, 둘째는 승화합의 시기이다. 개로 말하리라. 소의 개를 이해하고 풀이하리라. 불세존께서 개를 세우심에 3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로 소개, 둘째로 수소개, 셋째로 비소개이다. 소개란 승가지 시사 등이고 수소개란 이것저것의 분을 갖추지 않은 죄, 비소개란 4가지 바라이다. 다시 소개란 온갖 개 가운데 자성죄를 말하고 수소개란 온갖 개 가운데 모든 제죄를 말하고 비소개란 4가지 바라이를 말한다. 개로 말하리라. 집에 들어가는 바른 행의 방법을 잘 요별하여라. 풀이하리라. 집이란 세간에서 세운 것에 의지하여 백성이 모이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 이 일을 간택한 뒤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 이른바 동계를 말하고 올바로 율중의 위의를 행하는지를 관찰하여 허리끈을 메고 승가지의 끈을 묶고 부처님께서 세우신 입취락계를 모두 관찰해야 한다. 사인처에 가고자 함에는 과실을 살피며 화합승을 위하고자 함에 서로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의지를 받고 언서를 간택하고 공양의 청을 받을 때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녀야 한다. 이 가운데 천묘 등의 처소는 잘 관찰하여 멀리 여의어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죄에 따른 3가지 상기와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말하기를 만약 범죄처에 떨어진다면 3가지에 다시 상기하는 법이 있다. 첫째로 제사나, 둘째로 천박갈마, 셋째로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는 것과 대치호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거해서 3가지 상기를 세운다고 하였다.
제사나란 죄인 및 연기의 채상과실 등을 요별하고 나서 갇힌 신인변에 여실히 현시하며 이치와 같이 대치호를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친신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죄를 보고서 아느냐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보고서 안다라고 하고, 말하기를 미래에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다시 대치호를 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답하기를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사나라고 이름한다. 천박갈말한 혹 스스로 이 죄를 반연하여 염오심을 일으키거나 대치호를 받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혹 이 죄에서 시수를 기억하고 혹은 사람에 대하여 혹 스님들에 대하여 앞과 같이 갖추어 말하는 것을 천박갈말하고 한다.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란 올바르게 사유하여 무상인 등의 경계를 간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혹은 탐욕을 여의고 혹은 성도의 과를 얻는 것을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라고 한다. 아비달마장 가운데 널리 설해져 있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여라.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치와 같이 세 가지 상기법을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덮어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여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대중의 처소이고, 둘째는 갇힌 신인변이며, 셋째는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에도 상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내는 것 역시 세 가지가 있다. 개로 말하리라. 입계와 연기의 줄어듦과 길어짐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한다.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의연기와 재계에 연유하여 세 가지 차별이 있다. 재계하여 의지보다 길어지거나 의지와 동등하거나 의지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의지하여서 재계보다 길어지거나 재계와 동등하거나 재계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은 율에 널리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죄와 비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율과 비담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를 잘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와 비죄를 판별하는 데에 각각 두 가지가 있다. 죄의 두 가지는 유기와 무기이니 비죄 또한 그러하여 유기와 무기이다. 이 사람은 이치와 같이 능히 이 두 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별의로 연유하여 마땅히 죄와 비죄를 요별하여야 하나니 아비달마 중에 말한 것과 같다. 요별성에 말미암고 계에 말미암고 감의 차제에 말미암는 등의 차별이 있나니 경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다. 죄는 선작 무기여서 혹은 악이고 혹은 유부무기이며 혹은 자성무기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욕계의 섭이다. 유류와 무류에서는 유류이다. 신법과 비신법에서는 비신법이다. 마음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심과 불수심에서는 수와 불수가 있는데 만약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남은 수심이고 나머지는 수심이 아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남도 또한 그러하다. 유색과 무색에서는 비색 비무색이다. 유교와 무교에서는 혹은 유교이고 혹은 무교이다. 유연연과 무연연에서는 무연연이다. 업과 비업에서는 업이다. 업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업과 여업이 함께 일어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선업과보와 비선업과보에서는 비선업과보이다. 응수와 불응수에서는 불응수이다. 응지와 불응지에서는 응지이며 가증과 불가증에서는 가증이고 가유지와 불가유지에서는 가유지이며 가요신과 불가요신에서는 불가요신이고 가감과 불가감에서는 가감이어서 견과 수에 말미암는 것이다. 죄를 판별하는 것과 같이 비죄를 판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요별성과 개와 감의 차제에 말미암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상기죄의 5가지 방법을 잘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5가지 방법이란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를 범하여 그 죄에서 벗어남을 구하고자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제사 나갈 말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먼저 5가지 상기 방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난 뒤에 갈말을 지어야 하는 것과 같다. 첫째로 승가지시사죄상을 살펴보고 둘째로 사람을 간택하여 장죄와 불장죄상을 알며 셋째로 업취악처를 살펴보기 위해 사부등중을 간택하고 넷째로 업상응악처를 살펴보기 위해 4번 사례기 등의 갈말을 행하여 다섯째로 13가지 승가지시사 가운데 하루 낮과 밤 등의 장부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장 등의 땅에 숙주와 마날다 등을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승가지시사죄상이란 고의로 부정한 것을 내는 죄 가운데서 근본상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대비구계를 받았거나 만약 열애가 이미 이 계를 제정하셨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법에 이르지 않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음욕심이 있어서 부정을 흘려내기를 구하거나 만약 방편으로 이미 남근 주의를 드러내거나 만약 부정을 이미 유출하였거나 만약 미혹한 열기가 이미 식었거나 만약 유출하고서 촉락이 이미 생겼거나 하면 이 사람은 곧 승가지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간략히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갖춘 모습은 바라제목 차론에 말한 것과 같다. 부장상이란 만약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 가운데서 승가지시사죄의 소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상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마음 없이 하룻밤을 감춰두면 이 사람에게 이 죄가 이미 감춰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혹하여 비죄의 소견을 일으켜 이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에 장갈마취를 입으려 하지 않는다. 갈마상응의 숙주 등의 지는 율본의 경문에 널리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말했다. 개로 말하리라. 버리는 것의 4가지 종류를 잘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4가지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첫째로 아직 짓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둘째로 아직 짓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며 셋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넷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3위와 6가지 연민을 잘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6종류의 3위를 떠나지 않는 이익을 말씀하셨다. 첫째로 스님들이 화합하여 함께 갈말을 허락하는 것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치나의에 주거하여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는 소작이고 둘은 행노인이나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승화합의 소작이다. 둘째는 의지소작이니 포살상응악처 가운데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분리소작이니 피사연다루와 연부제 등의 처소에서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원장소작이니 이른바 승가람마 및 사사 가운데서 전차방편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다섯째는 로지에 의거하는 소작이니 비구가 길을 감에 49 궁소도의 처소에 상대하여 땅에 덮고 몸을 바로 하여 팔을 펴고 옷을 비스듬히 하여 각 한쪽 모서리를 잡아서 상 및 분리일을 허락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로 주처시절 소작이니 안거 학처 가운데 널리 말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다시 소변 등의 소핍사 중에 다른 가행난으로 말미암은 소작이 있는데 이것을 삼위처에 있어서의 연민이라고 이름한다. 이 뜻은 전차의 말미암은 개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율 가운데의 4가지 죄를 분별하고 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를 말하는 데에 4가지가 있다. 모든 죄는 모두 이 가운데 다 포섭된다. 죄가 있어 연기동에 말미암고 죄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지 않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은 죄와 연기의 학처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배워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6가지 개에서 4가지 치능을 요해하라. 풀이하리라. 30가지 학처 가운데서 6가지 학처가 있으니 2가지 일을 행하여야 바야흐로 청정하게 된다.
첫째는 시간 차제이고 둘째는 죄간 차제이다. 이른바 열흘이 지나도록 장의를 쌓아 두거나 열흘이 지나도록 장발을 쌓아 두거나 소등을 들거나 여름 요괴, 유난시에 친척이 아닌 비구니가 보시하는 옷을 받는 것, 이 6가지에는 2가지 상응이 있다. 이른바 물 상응과 죄 상응이다. 나머지 24가지는 다만 죄 상응만 있고 물 상응은 없다. 이 가운데서는 오직 죄를 간여하고 물을 간여하지 않는다. 먼저 물을 버리고 뒤에 멸죄를 드러내어 말한다. 친상응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와 모친에 따른 상응, 둘째는 모와 부친에 따른 상응, 셋째는 부와 부친에 따른 상응, 넷째는 부와 부친에 따른 상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학처 가운데서 명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되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7가지 의타에서 원덕을 얻고 2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을 요별하며 풀이하리라. 율 중에 의타 원덕을 말하는데 7가지가 있다. 먼저 비구에게는 4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설레비구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삼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약갈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넷째는 광갈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비구니에게는 3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설레비구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견사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광갈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독가규량공덕지득과 제불세존 무량공덕바라밀지득을 합하여 9가지 원덕이다. 개로 말하리라. 6가지 진실하지 못한 말을 잘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경계와 고의로 말미암아 부실어를 차별하는 데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바라이죄를 생기게 하는 것, 둘째는 능히 승가지시사죄를 생기게 하는 것, 셋째는 능히 투란차야죄를 생기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바라일리가죄를 생기게 하는 것, 다섯째는 능히 독가다죄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 5가지는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그 자성을 잘 판별하여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법의 자성과 수습률을 알아야 한다. 풀이하리라. 법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법, 둘째는 수습률법이다. 자성법이란 가행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제출할 수 없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일체가 바로 육계법이다. 색계법과 무색계법도 본질로부터 제출할 수 없다면 또한 자성법이다. 수습률법이란 색계정과 무색계정에서 단미하는 바가 아니며 혹은 무류법 가운데 심과 심상응의 모든 법과 정도에서 오신통 명상 등이 이 마음과 상응하는 법이다. 이 나머지 상응법의 1분 계의 1분 선근의 1분 제호의 1분 가행의 1분 신경안의 1분 무핍락의 1분 수득천안천 이재경계의 1분 자제의 1분 해탈의 1분 출리의 1분 도통의 1분 딜체지의 1분 비일체지의 1분 제입의 무상정멸 심정열 반지득이다. 모든 법을 수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류의 지득이다. 나머지 다른 스승이 설하는 것은 상리의 1분, 무실의 1분, 정취의 1분, 명상출리기사 등 이와 같은 것을 수습률법이라고 이름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성법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성법 및 수습률법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 있어서 명료해져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개로 말하리라. 능히 4가지 수명연을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율 중에 음식을 받는 것을 말하는 데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바로를 펴면서 마음에 다른 이를 반연하고 다른 이가 베푸는 음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은 본 율에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이 비구에게 베풀 때 비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본 율에 있는 것과 같다. 셋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는 것이니 만약에 비구의 몸과 마음이 평등하여 보시하는 음식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비구에게 와서 비구에게 건네주는 것을 막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혹은 발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그어 계상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경계 중에 두면 이것이 곧 그가 받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나머지 모든 문구는 자세히 설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능히 받음의 5가지 분을 성취하며 풀이하리라. 5분이 있어서 능히 음식을 수섭하는 것을 성취한다. 첫째는 능수, 둘째는 능령수, 셋째는 물, 넷째는 처소, 다섯째는 변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능수란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자성에 머물러 구하여 얻고 이곳에 있는 것이다. 능령수란 비구 및 배움을 주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비인 축생 가운데 낱낱의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만약 능히 이 뜻을 요해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이 물건은 내가 마땅히 비구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한다. 물건이란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시량, 둘째는 의경량, 셋째는 의칠일량, 넷째는 의일기량, 다섯째는 의대계량인데 이 5가지는 모든 물체를 포섭하여 다하는 것이다. 처소란 땅 및 물이다. 변에 이른다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변에 이르는 것, 둘째는 물변에 이르는 것, 셋째는 기변에 이르는 것이니 수십 개를 제정하는 중에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잔식법을 짓는 데에 10가지가 있으니 각각 잘 요해하여 저 방법을 행하게 하라. 풀이하리라. 율 중에 잔식을 말하는 데에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병인잔, 둘째는 비병인잔, 셋째는 등분잔, 넷째는 비등분잔, 다섯째는 가행소작, 여섯째는 비가행소작, 일곱째는 차식인소작, 비차식인소작, 아홉째는 자소작, 열째는 사비구소작이다. 이 뜻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능히 7가지 실수인과 풀이하리라. 불법 가운데 물건에 2가지가 있다. 이른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수섭을 잃는 인연에 7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의기사, 둘째는 타핍탈, 셋째는 소변이, 넷째는 도의성, 다섯째는 사계, 여섯째는 사명, 일곱째는 정법멸몰이다. 결의기사란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버려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타핍탈이란 만약 자기의 동료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핍탈하는 것이다. 변이란 성스러운 통해를 사용하여 별물로 변이하게 하여 별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도의성이란 남자가 바뀌어 여자가 되는 것이다. 사계란 이 물건을 먼저 이 비구가 받고 뒤에 비구계를 버리더라도 오히려 거두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면 이 물건은 본수를 잃는 것이 된다. 사명이란 모든 퇴실에 준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고 모든 멸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받는 것 또한 잃는다. 정법멸몰이란 이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선부주에 있으면서 인도의 섭에 들거나 혹은 계를 갖추거나 혹은 계를 갖추지 않더라도 무량의 수명이 있는 자 등이 없거나 전이후생의 성인무부일로서 있는 것이 없으면 이때 정법이 멸몰하게 된다. 이 7가지 인연에 연유하는 일체의 수섭은 모두 사절해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3가지의 촉동은 아직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유해해야 한다. 풀이하리라. 만약 감식물로서 아직 받지 못하는 촉동에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혹은 드는 것, 둘째는 혹은 내리는 것, 셋째는 혹은 전전하는 것이다. 이 촉동은 잘 살펴야 하고 이 사람이 결로서 사용하는 것이면 바야흐로 잘 분별해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5가지 비성식과 풀이하리라. 비성식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연이 있어서 넉 달 동안의 청을 받은 음식, 둘째는 집 주위에 청한 구족하지 않은 음식, 셋째는 교화하여 얻은 음식, 넷째는 상식, 다섯째는 연민식이다.
이런 음식은 차제전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사마의 이름에 5가지가 있음을 요별하라. 풀이하리라. 별주에 17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원별주, 둘째는 사각별주, 셋째는 수파별주, 넷째는 산별주, 다섯째는 암별주, 여섯째는 반월별주, 일곱째는 자성별주, 여덟째는 위륜별주, 아홉째는 일문별주, 열째는 방토별주, 열한째는 사상별주, 열둘째는 승별주, 열셋째는 비구니별주, 열넷째는 우바세별주, 열다섯째는 이장별주, 열여섯째는 만원별주, 열일곱째는 전광별주이다. 이 가운데 5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국토를 파하고, 둘째는 승가란마를 파하고, 셋째는 별주 상접하여 일상으로 하고, 넷째는 별주의 반, 본 별주를 지나며, 다섯째는 별주로서 별주를 위호하는 것이다. 포살상응묘를 제정한 것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해질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7일연과 유난연과 수의연을 행하고자 할 때는 3가지 구품류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름 안거를 하면서 결계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는 9가지 분별이 있다. 9가지란 첫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7일 인연을 이루고 후에 다시 7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7일 인연을 이루고 후에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7일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7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일곱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덟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7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아홉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5가지가 능히 하주를 이루는 인이 됨을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5가지 인연이 있어서 여름 안거를 성취한다. 5가지 인연이란 첫째는 처소유부, 둘째는 하초 16일, 셋째는 동쪽이 이미 붉어졌을 때, 넷째는 어떤 사람이 별주 중에 있을 때 안거심을 일으키는 것, 다섯째는 이 유부 가운데 5가지 과실이 없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5가지 인연이 갖추어지면 여름 안거를 곧 성취하게 된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하주의 8가지 어려움을 잘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만약 이미 하월 안거를 받았는데 판란 인연이 있게 되면 안거를 버리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첫째는 왕난, 둘째는 도적난, 셋째는 인난, 넷째는 비인난, 다섯째는 흉행난, 여섯째는 화난, 일곱째는 수난, 여덟째는 범행난이다. 이 뜻은 하주를 제정한 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백사 등의 5가지 갈마에서 공덕과 과실을 요별하고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모든 갈마를 말하는 데에 오직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백갈마, 둘째는 중간갈마, 셋째는 백이갈마, 넷째는 백사갈마, 다섯째는 소작상모갈마이다. 이 가운데 단 한 차례 사례고 갈마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단백갈마라고 한다. 사례기 한 번과 갈마 한 번을 한다면 중간갈마라고 한다. 한 번 사례기를 설하고 한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이갈마라고 한다. 한 번 사례기를 설하고 3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사갈마라고 한다. 이 일은 반드시 마땅히 지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양과 시간 가운데 일과 때를 결정하는 것을 소작상모갈마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 백이와 백사의 2갈마는 사부 등에서는 비구중이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짓지 못한다.
나머지의 갈마는 스님들이 3사람 이상일 때 지으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5가지 갈마에 5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갈마과실, 둘째는 중과실, 셋째는 인과실, 넷째는 작자과실, 5째는 별주과실이다. 이 5가지를 돌이키면 5가지 덕이 된다. 이 뜻은 갈마상응계를 제정하는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차의 4가지 학처 가운데서 개를 제정하신 부처님의 뜻을 잘 요해하고 있어야 한다.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차를 말하는데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차이니 4가지 바라이와 같은 것이다. 나머지 여러 개에 있어서도 만약 일양의 개가 없을 때는 그것도 또한 영차이다. 둘째는 차소대치이니 율문의 비구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여법의 연민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같다. 여법이란 불범계과 나머지 이러한 류와 같은 허락된 차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셋째는 차동분이니 율문의 방사는 어떠한 모습인가? 만약 이곳에서 4가지 위의 가운데 1가지라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4가지 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얻는다. 혹은 수공, 혹은 사남, 혹은 서금 등에서도 그곳에서 행하는 방사소섭은 같다. 넷째는 상사차이니 율 중에 개송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행에서 모든 상사에서 이렇게 간략히 말한 비니를 혹은 정행이라고 설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뜻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차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4가지 차 가운데서 능히 모든 부처님께서 개를 제정하신 의취를 요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바로와 옷의 3가지 양과 전전과 수지와 의원. 바로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와 여주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풀이하리라. 율 중에 바로를 말하는데 3가지 등급이 있다. 이른바 한중 상이다. 이 가운데 12반 바라에 쌀을 쪄서 밥을 하고 바로 가운데 두어서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1발이다. 반바라감 20미를 쪄 밥을 해서 바로에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2발이다. 25바람이 12를 쪄서 밥을 하여 바로 가운데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3발이다. 만약 간략히 하여 3가지 바로의 양을 말한다면 이와 같다. 3가지 의량이란 파지재산 이수량에 의하면 의량의 넓이가 20지 길이가 30지인 것은 제1의이다. 여기에 곱절을 하여도 아직 열애가 제정하신 그 기량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제2이라 한다. 가멸의 의구걸수장량, 가멸의 의육걸수광량 등은 제3위이다. 이와 같이 바로와 옷의 전섭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전, 둘째는 다른 이에게 지전시키는 것이다. 수지란 오직 바로와 3위만을 갖는 것이다. 의원이란 8가지 교구의를 말한다. 이 두 곳에 죄상응 및 물상응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개로 말하리라. 이곳의 방편과 물주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일체는 차제와 같이 능히 30수학처를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30가지 가운데 처음 3가지, 즉 첫째 과십일에, 둘째 전차에, 셋째 대일어리에서는 이 사람이 차제 방법을 지어서 스스로 저축해 두고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다른 스님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받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을 짓거나 다시 버려서 비구니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비구니의 완의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친척이 아닌 이로부터 옷을 얻으려고 할 때 보내온 옷을 직접 바로 보냈는데 직주가 혹은 한 사람 혹은 2사람이면 마땅히 버려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직주가 없어서 혹 수긍하며 받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모든 구사야부의 학처에 있는 모든 옷 등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10일이 지난 바로에 2가지 사용이 있다.
오보발은 율문의 차제와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직사학처에게서 얻은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많은 옷을 비구에게 보내왔을 때 비구가 만약 얻고자 하면 마땅히 입고 벗을 한 벌씩 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 옷은 니살기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서 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 등의 두 가지 사용이 있다. 만약 비구에게 옷을 주고 난 뒤 화를 내어 다시 빼앗으면 마땅히 화내는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스님들이 얻은 시무를 서로서로 돌려서 자기에게 들어오면 마땅히 버려서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름 요괴, 유난해 및 결하소리에 등의 두 가지 사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니살기를 성취하는 일과 대치를 행하는 방법 등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팔존법을 잘 요별하고 풀이하리라. 존법에 8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기 동안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승으로부터 구득하여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이미 100세가 된 비구니라 하더라도 만약 비구가 오늘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면 이 비구니는 반드시 예배 공경 등의 일을 지어야 한다. 셋째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승의 처소에 가서 팔존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비구니가 수일존법을 범했으면 이부승에게서 마땅히 만하다법을 행해야 한다. 다섯째는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고 욕하거나 회방하지 못한다. 여섯째는 비구니는 비구에게 질문하거나 비구학을 가르치지 못한다. 일곱째는 만약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결제하지 못한다. 여덟째는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승에게 문난을 설해줄 것을 청하여 엽법하게 스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팔존법의 별상 등의 팔존법 학처를 제정하신 가운데 자세히 설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바른 가르침의 모습과 차제의 방법을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비구니를 가르치는 가운데 처음에 만약 비구가 5가지 덕과 개의 9가지 덕에 상응하면 대중이 화합하여 이 비구에게 비구니 교갈마를 지어줄 것을 청하고 만약 비구가 청을 받아들이면 스님들은 청어갈마를 지어야 한다. 혹 비구니 대중과 비구니가 서로 번갈아 정포사를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이 비구니를 청하고 그때 비구승도 이 비구니를 청하면 이 비구는 이부승이 청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이 비구가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교법을 설하고 포사를 하고자 할 때는 결계 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마땅히 다시 이 비구를 청해야 한다. 이 비구가 짓는 데에는 율문에 말한 바의 차제와 같이 잠해요. 너희들은 이 가르침과 같이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약설한다. 만약 갈마를 받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라일리가 및 독가다를 범함이 된다. 만약 갈마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대비구 중은 마땅히 비구니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비구니여, 능히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율과 같이 법과 같이 잘 행하여 성취하도록 하라. 개로 말하리라. 숙주 등의 4가지 땅 가운데서의 방법과 풀이하리라. 땅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숙주지, 둘째는 이행숙주지, 셋째는 만알다지, 넷째는 이행만알다지이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오이갈마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소위의 일에 5가지가 있고 능위의 일에 또한 5가지가 있다. 만약 비구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대중을 공경히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하여 포해갈마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아직 율중의 죄중의 멸에 대해 명료하지 못하고 혹은 의지를 떠나고 혹은 삼위의 의지를 받거나 대개의 학을 지으면 명료인의 처소에서 연마갈마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주처에서 더러운 행을 하면 구출갈마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제가인의 집 주변에서 불법승을 꾸짖고 회방하면 계제사사갈마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만약 인정하더라도 대치를 행하는 법을 긍정하지 않거나 혹은 사견을 버리지 않으면 불공주갈마를 지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이처 방법을 잘 요해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어둠의 5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고 풀이하리라. 물건을 눈으로 얻고 몸으로 얻지 않으며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몸으로 얻고 눈으로 얻지 않으며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두 곳으로 얻지 않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5가지 어둠이라고 한다. 개로 말하리라. 과빈이의 5문이 있음을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유락처를 어기는 죄에 5문이 있다. 첫째는 명료하지 않은 것, 둘째는 번뇌를 가장 무겁게 일으키는 것, 셋째는 바른 생각을 망실하는 것, 넷째는 악지식, 5째는 신락심이 없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입과 개에 의해 생기는 죄는 세간에서 결판하는 것과 같음을 요해하라. 풀이하리라. 세간에서 세우는 것과 같은 도리로서 육입과 육계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이 있다. 경도 있고 중도 있다. 만약 비구가 안지 설 신심의 인연에 의거하여 육진의 불여행을 일으키면 혹은 중죄를 범하거나 혹은 경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거나 뱀에게 물리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게 등을 훔치고 탐내면 또한 다라이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이 모두를 도계에 따라 판별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입과 개로부터 생기는 죄를 요해하게 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8가지의 발같이 나와 풀이하리라. 율 중에 같이 나이를 발제하는 갈마를 말하는 데에 8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변, 둘째는 성취변, 셋째는 출리변, 넷째는 실변, 5째는 간변, 6째는 과주변, 7째는 단망변, 8째는 공발제변이다. 가치나에는 이와 같이 8가지가 있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가치나의 5가지 공덕을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가치나의를 받는 사람에게 5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잠난해, 둘째는 부잡삼해, 셋째는 일착일피하여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넷째는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5째는 인연을 보지 않고 대중과 함께 먹을 수 있다. 개로 말하리라. 이수와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가치나이를 받고 결계에서 나가면서 혹은 옷을 얻지 않으면 2가지 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가치나의 공덕류가 된다. 첫째는 의수에 말미암고 둘째는 주처수에 말미암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개를 얻지 못하는 20인과 풀이하리라. 부처님의 법률 중에 20인이 있어서 수계를 하고자 하여도 개를 받을 수 없다. 무엇이 20인가? 5 황문인 5 무간죄인 비구니를 더럽힌 사람 나는 비구가 아니다라고 서원하는 사람 투주인 벙어리 귀머거리 집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 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차인 등이다. 개로 말하리라. 내지 12사를 잘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율 중에 대인에 의지하면 10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사멸한다고 설한다. 첫째는 사계로 말미암고 둘째는 명단에 말미암고 셋째는 다시 전하여 삼위가 됨에 말미암고 넷째는 불법으로부터 외도에 들어갔다가 뒤에 다시 돌아와서 불법에 들어가는 것을 말미암고 6째는 투주에 말미암고 7째는 의지를 버리고자 하여 결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말미암고 8째는 과주여법행에 말미암고 9째는 피빈에 말미암고 10째는 결계 내에 있으면서 우파타하을 만나보지 않는 것에 말미암는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이수가 악촉을 막는 것을 잘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 이른바 서비와 비기사로서 받음에서 생겨나는 악촉을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수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욕수이고 둘째는 기성수이다. 의욕수란
만약 물건이 바로 및 식기 등을 떠나서 별처에 있거나 나아가 의욕이 있어서 아직 버리려는 뜻을 짓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때에는 이 물건을 곧 받을 수 있다. 기성수란 만약 물건을 이미 버렸거나 아직 버리지 않았더라도 바로 및 식기 중에 있어서 내지 능히 받는 것을 멸제하였더라도 모든 법의 수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받는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물건을 거두면 아베서와 같이 받을 수 있다. 개로 말하리라. 네 가지 갈마와 의적을 요해하며 풀이하리라. 율 중에서 갈마의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툼에 의한 갈마, 둘째는 선교에 의한 갈마, 셋째는 죄실에 의한 갈마, 넷째는 소작사에 의한 갈마이다. 이 네 가지의 갈마는 7가지 의적정에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다. 첫째는 현전비니, 둘째는 억념비니, 셋째는 불치비니, 넷째는 수서언비니 비니, 다섯째는 최악비니, 여섯째는 수다비니, 일곱째는 수초비니이다. 네 가지의 갈마와 7가지 적정의 비니라고 하는 것은 율에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7가지 의적정 비니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능히 4가지 의갈마를 소멸하는 것인가? 만약 다툼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 죄에서 부동집을 상으로 삼아 2가지 의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수다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선교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문난을 상으로 함으로써 4가지 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비니와 최악비니와 억념비니와 불치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죄실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일에 견출하는 차제로서 상을 삼으면 3가지 의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율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로 말하리라. 능히 4가지 포살업을 분별하고 풀이하리라. 포살갈마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부를 처음으로 하는 포살을 승포살이라 한다. 둘째는 세 사람 포살을 다포살이라 한다. 셋째는 2사람 포살을 쌍포살이라 한다. 넷째는 한 사람 포살을 단포살이라 한다. 개로 말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5가지 자자를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자자 갈마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부를 처음으로 하는 자자를 승자자, 둘째는 4사람의 자자를 다자자, 셋째는 3사람의 자자를 쌍자자, 넷째 2사람의 자자와 다섯째 1사람의 자자를 모두 단자자라고 한다. 개로 말하리라. 사문이 생구와 전 풀이하리라. 사문이 생구란 이른바 바로 3회 등이다. 이 가운데 바로는 만약 현전하거나 혹 비현전하더라도 다만 다른가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만약 의복은 현전에는 3전하고 다른 일을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만약 비현전이면 다만 다른 일을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소등 장랑 등은 다만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별전은 없다. 개로 말하리라. 나아가 사문이 5가지 정을 요해하고 풀이하리라. 사문이 정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촉, 둘째는 칼 등에 의한 상처, 셋째는 자상, 넷째는 새 등에 의한 상처, 다섯째는 손톱 등에 의한 상처이다. 이 가운데 앞에 2가지는 핵과 함께하는 정이고 나머지 셋은 다만 피육을 먹는 것일 뿐 핵을 먹지는 않는다. 개로 말하리라. 자와 타와 인, 나아가 비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을 잘 요해하여라. 풀이하리라. 사대가 모여 이루어진 생물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생, 둘째는 근생, 셋째는 분단생, 넷째는 사대기생이다. 그것들의 정에도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행소작, 둘째는 타인의 가행소작, 셋째는 자타의 가행소작, 넷째는 자타가 아닌 가행소작이다. 이 4가지 정은 다만 한 물건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가운데 하나라도 정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모두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유의는 능히 명료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5가지 50존사의 덕이다. 이러한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이 칭찬하시며 비나야 사덕상응이라 한다. 풀이하리라. 우파타하와 소이지인의 5가지 50공덕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5덕을 따라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우파타하 및 의지사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5가지 50이란 첫째는 죄상을 유해하는 것, 둘째는 죄연기의 상을 유해하는 것, 셋째는 비죄의 상을 유해하는 것, 넷째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유해하는 것, 다섯째는 시파이니 이것이 제1의 5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다문, 셋째는 대지, 넷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함, 다섯째는 시파이니 이것이 제2의 5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다문, 셋째는 대지,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체견의 체와 용을 떠나는 것, 다섯째는 시파이니 이것이 제3의 5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다문, 셋째는 대지, 넷째는 능히 유난의 방법을 출리하는 것, 다섯째는 시파이니 이것이 제4의 5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셋째는 능히 악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모든 견의 체와 용에서 벗어나는 것, 다섯째는 시파이니 이것이 제5의 5이다. 개와 병과 악작과 모든 견과 시파, 이것은 제6의 5이다. 개와 병과 악작과 다문과 시파, 이것은 제7의 5이다. 개와 병과 악작과 대지와 시파, 이것은 제8의 5이다. 개와 병과 모든 견과 다문과 시파, 이것은 제9의 5이다. 개와 병과 모든 견과 대지와 시파, 이것은 제10의 5이다. 이것을 모두 합하여 제1의 50이라 한다. 개와 병과 난방과 다문과 시파, 이것은 제1의 5이다. 개와 병과 다문과 대지와 시파, 이것은 제2의 5이다. 원만개와 정행상응과 정견상응과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3의 5이다. 개와 병과 다문과 능히 이생미생의 악작 우회를 떠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4의 5이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재견과 시파, 이것은 제5의 5이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난방과 시파, 이것은 제6의 5이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다문과 시파, 이것은 제7의 5이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대지와 시파, 이것은 제8의 5이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 계학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9의 5이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심하게 의거해서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10의 5이다. 개는 이것을 합하여 제2의 50이라 한다. 능히 제자를 가르침에 해학에 의거해서는 하는 것 등의 5, 이것은 제1의 5이다. 세 가지 가운데 능히 자신에게 권학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곧 세 가지의 5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정행하게 의거해서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5의 5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범행하게 의거해서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6의 5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바라제목차하게 의거해서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7의 5이다. 세 가지 가운데서 능히 자신으로 하여금 권학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곧 세 가지의 5이다. 이것을 합하여 제3의 50이라 한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유학계를 의거하여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1의 5이다. 유학정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또한 5, 유학회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유학해탈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유학해탈지견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5 가운데서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시파에 또한 5의 5으로 하고 자타에 의거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4의 50이라 한다. 개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무학계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시파, 이것은 제1의 5이다. 무학정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무학회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무학해탈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무학해탈지견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5, 5 가운데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시파와 또한 5의 5으로 하고 자타에 의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5의 50이라 한다.
이와 같이 5가지의 50공덕은 능히 명료인을 나타낸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와 같은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워서 율사의 공덕을 구족하고 상응하게 될 것이다. 개로 말하리라. 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결료하고 율문을 독송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풀이하리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학처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문구를 독송하고 익숙하게 그 뜻을 간택하여 청정행을 잘 닦는 사람들이 받들어 섬긴다면 마침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무지와 의심을 생기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삼위에 자제하여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다. 본 개송에 이르기를 비니 비담의 글에 나타난 개와 호에 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막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였다. 이본 개송은 법사가 서원을 세워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여 말한 것이다. 이 명료한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명료하게 뜻을 드러낸 것이며 이 서원이 이미 이루어져서 22명료론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 노는 불타다라다 아나한 법사가 지은 것이며 방대한 내용의 문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간략히 유리를 소섭한 것이다. 진나라 광대 2년 세차 무자 정월 20일에 도하 정림사 율사인 법태가 광주 남해군 내에서 삼장법사 구나라타를 청하여 이 논을 번역하고 도하의 아유광사 회계가 삼가 필수하였는데 번역한 논본 1권을 얻고 주를 기록하고 해석한 본 5권을 얻었다. 논에는 22개의 개송이 있어 22명료의의 장행을 소섭하고 있다. 혹은 뜻을 따라 구를 파하여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였으므로 모든 구가 다시 모두 상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삼가 22개송을 따라 베껴서 권말에 두노니 글을 열어보는 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바란다. 비니 비담의 글에 나타난 개와 호에 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막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 8가지 계호와 96가지 분별에 차별한 뜻과 상응하는 것을 밝힌다. 21천을 곱절로 더한 복하에 선법의 물을 흘려보내어 번뇌의 땀을 씻어 버리리라. 개와 5가지 형상과 9가지 비니를 해석하고 죄의 오부와 8가지 연기를 요해하며 7가지 죄취와 5가지 포사를 요해하고 4가지 이름과 4가지 어둠을 요해하라. 능히 죄의 삼각을 잘 간택하고 상의 학처 세움을 요해하여 자성과 입제에 있는 개를 이치와 같이 분별하여 능히 해설하라. 이부에 짓는 업을 요별하고 파의 종류와 때를 요해하며 소의 개를 요해하고 집에 들어가는 바른 행의 방법을 잘 요별하라. 죄에 따른 3가지 상기와 나아가 3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잘 요해하라. 입계와 연기의 줄어듦과 길어짐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능히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하리라. 죄와 비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의 비담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와 상기죄와 5가지 방법을 잘 요해하라. 버리는 것의 4가지 종류를 잘 요해하고 3가지 옥과 6가지 연민을 잘 요해하며 율 가운데의 4가지 죄를 분별하고 6가지 계에서 4가지 치능을 요해하라. 7가지 의타에서 원덕을 얻고 2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을 요별하며 5가지 진실하지 못한 말을 잘 요해하고 법의 자성과 수습률을 알아야 하리라. 능히 4가지 수명연을 요해하고 능히 받음의 5가지 분을 성취하며 잔식법을 짓는 데에 10가지가 있으니
각각 능히 요해하여 저 방법을 행하게 하라. 능히 7가지 실수인과 나아가 3가지의 촉동은 아직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요해해야 한다. 5가지 비성식과 나아가 사마의 이름에 5가지가 있음을 요별하라. 7일연과 유난연과 수의연을 행하고자 할 때는 3가지 국품류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5가지가 능히 하주를 이루는 인이 됨을 요해하고 나아가 하주의 8가지 어려움을 잘 요해하라. 백사 등의 5가지 갈마에서 공덕과 과실을 요별하고 차의 4가지 학처 가운데서 계를 제정하신 부처님을 뜻을 잘 요해하라. 바로와 옷의 3가지 양과 전전과 수지와 의원 바로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와 여주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이곳의 방편과 물주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를 이룬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차제와 같이 능히 30소 학처를 요해하라. 능히 팔존법을 잘 요별하고 바른 가르침의 모습과 차제의 방법을 요해하며 숙주 등의 4가지 땅 가운데서의 방법과 나아가 오이갈마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라. 어둠의 5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고 과비니의 5문이 있음을 요해하며 입과 개에 의해 생기는 죄는 세간에서 결판하는 것과 같음을 요해하라. 8가지의 발가치나와 나아가 가치나의 5가지 공덕을 요해하며 이수와 개를 얻지 못하는 20인과 나아가 12사를 잘 요해하라. 이수가 악촉을 막는 것을 잘 요해하고 4가지 갈마와 의적을 요해하며 능히 4가지 포살업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5가지 자자를 요해하라. 사문이 생구와 전을 요별하며 나아가 사문이 5가지 정을 요해하고 자와 타와 인, 나아가 비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을 잘 요해하라. 유인은 능히 명료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5가지 50존사의 덕이다. 이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비나야 사덕상응이라. 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결료하고 율문을 독송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다른 데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